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는데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워십팀은 우리 기도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좀 준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후에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워십팀과 또 찬양팀 감사를 드리면서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멧돼지 피해가 있는 그 사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과 좀 상관이 있어서 함께 영상을 먼저 보았습니다. 세월이 벌써 빨리 지나서 이제 봄인 듯 했는데 여름 날씨입니다. 계절은 3, 4월이 지나고 이제 꽃 피는 봄동산 아름다움이 지나고 5월에 실록의 계절에 특히 이제 가정의 달로 가정을 생각해보는 그런 5월 한 달로 지납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가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이면 좋고 또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제도 가운데서 범죄하기 이전에 세워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혼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또는 아내와 남편의 부부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토기장이의 비유로도 표현하며 목자의 비유로서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기도 하고 또 포도원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그런 시인데 노래 중에 노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 방법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역사성을 무시하고 비유적으로만 해석하는 풍유적인 그런 해석 방법도 있습니다. 또 극적이고 시적이다라고 해서 극시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좋은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관점은 모형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상징적인 해석 방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관계이지만 그 관계는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모형적인 그런 상징적인 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장에는 아가서 2장은 신랑으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솔로몬이 신부로 비유된 교회로 비유된 슐라미 여인 사이에서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 혼인을 약속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절적인 변화와 연결을 시켜서 두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까지의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했던 것을 암시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시대에 따사로움과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때에 두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랑의 소원입니다. 신랑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신랑이 신부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씀을 했습니다. 신랑의 음성이 있었던 때는 11절에서 13절까지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우리 땅에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나타내는 때라. 그래서 계절적으로 지금 이 시기쯤 됐는 그런 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시각적인, 청각적인, 또 후각적인, 미각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일어나 그랬습니다. 일어나. 이 말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함께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신랑과 함께 그런 말입니다. 가자 그랬습니다. 행동의 표현입니다. 일어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각자의 형편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 생활을, 은혜로운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때,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일할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새롭게 약동하는 때에 우리 자신과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된 교회와 신부된 나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여, 사랑하는 교회여, 일어나서 나와 성도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개인적으로 실패했던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리나 낭만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나 어떤 면에서 성도들의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가정생활에서나 또 세속에 휩쓸려서 쌓여서 있는 그런 자신의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어도 일어나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일어나야 합니다. 모두 일어나야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향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은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자 그랬습니다. 함께 하자. 신앙생활은 일어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일어났으니 함께 하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고 신부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인 이 무리 이 단체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은 우는 자와는 함께 울라고 그랬습니다. 웃는 자와는 함께 웃고 슬픈 자와는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는 함께 기뻐하고 줄일 때에는 주어야 하고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는 영접하고 벗었을 때는 옷을 입혀야 하고 병들었을 때는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보는 그렇게 함께하는 생활이 성도의 생활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음악으로 얘기하면 단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모니, 합창입니다. 각양각색의 개성이 있는 음을 내지만은 결국은 여럿이 함께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부의 소원입니다. 신부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랑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신부는 우리를 위해서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을 위해서 신랑 되는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또 기업으로 주신 포도원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포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 나라를 말하고 신약에서는 가정과 교회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무리를 말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택함을 받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작은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여우를 간교한 짐승, 교활한 짐승, 잘 변하고 의심이 많고 결단력이 없고 부패를 좋아하고 악한 계교를 부리며 욕심이 많은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해치는 자, 가정을 해롭게 하는 대적, 거짓 선지자, 박해자들을 여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 택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방해하는 관계를 해치는 모든 것들,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회방을 놓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또 은혜스러운 교회 생활을 해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여우라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튜엔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작은 여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와 위로를 파괴시키고 선한 동기를 억누르고 선한 출발을 짓이겨버리고 성숙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작은 여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판단을 부패하게 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며 그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들, 미덕과 경건을 저항하는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온갖 생각과 행위를 여우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분열의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복음 발전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것들이나 불순한 세력들을 여우라고 표현을 했고,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화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감각을 왕으로 삼는 저급한 신비주의 신학, 육체를 바탕으로 향락을 즐기는 세속주의, 경험을 최종의 진리로 생각하는 거짓 과학주의 같은 것들이 여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왜 작은 여우라고 했느냐면,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사이에서 신랑과 신부의 기업으로 주신 포도원을 위해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옛날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리나라에는 농사철에 멧돼지의 피해를 입어서 많은 농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우들이 봄이 되면 포도원에 꽃이 피고 자라야 하는데 포도 넝쿨에 숨어서 장난을 하고 가지를 부러뜨리고 뿌리를 캐서 넝쿨을 시들게 하고 꽃을 떨어뜨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밤에는 포도원에 들어와서 중요한 시기에 포도원을 헐어버려서 농사를 해치는 그런 일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포도원을 위해서 김을 매야 되고 거름을 주고 또 가지치는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도원을 해치는 그 여우를 잡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였습니다. 작은 여우들이 이렇게 포도원을 해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를 그냥 묵인해버리라, 내어 쫓아라, 몰아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잡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잡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에 농사를 해치는 멧돼지 피해를 막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일시적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잡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영상에서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몰아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멀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해치는 어떤 것들은 혹시 여러분들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가정을 주었는데 가정을 해치는 그런 작은 여우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스럽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작은 여우는 우리 교회에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큰 짐승은 무서워하기도 하지만은 작은 것에서는 관심을 덜 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큰 짐승이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작은 세균 하나도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몸을 해치는,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때 작은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큰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 우리 가정을 포도원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해치는 것, 은혜스러운 교회 생활을 해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없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잡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부 사이, 사랑하는 부부 사이를 해치는 여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들어왔습니다. 뱀을 통하여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뱀은 죄를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죄가 있으면 되지 아니하고, 부부 사이에 여우가 있으면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 사이를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여우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이 작은 여우는 나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여럿일 수 있습니다. 평신도의 마음에도, 중직자의 마음에도, 교역자의 마음에도 이런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교역자와 교인 사이의 작은 여우,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작은 여우, 성도와 성도 사이의 작은 여우, 교회의 어떤 구성원 간에도, 목장에서도 기관에서도 작은 여우가 있는데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여우가 무엇입니까?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은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는 교만해서 시기하며 질투하는 사랑 없는 마음입니다. 안일한 생각과 매사에 무관심하는 성장 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핑계하며 불순종하는 마음, 열심 없는 믿음, 책임지지 않는 직분 감당, 이것이 작은 여우라는 말입니다. 또한 아무렇게나 쏘아버린 말 한마디, 은혜스러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조언, 주님이 주신 주인 되는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는 생각, 주님의 명령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냉랭한 마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손과 발은 작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정에서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일, 교회에서는 교회 일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세, 상처받은 옆사람과 상관이 없는 개인주의, 불순한 동기로 교회 생활을 하는 마음,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교회 생활, 이성적인 사고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세, 이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수시로 들으나 실천 없는 생활,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후나 5년 후나 10년 후나 똑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본성이나 습관, 교회는 생명이라서 성장해야 하는데 현실에 안주하는 안일주의, 변화와 도전으로 내일을 개척해야 하는데 오늘만 생각하는 현실제일주의,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적당한 이기주의 교회 생활, 많은 열매를 맺어들여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포도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크고 작은 그런 일들, 이것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여우가 없습니까? 부부 생활은 좋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교역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관에서 목장과 성도들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포도원으로 주신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 가정에서는 먼저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행복한 부부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내가 여자들이 종종 묻는 질문이기도 한데 남편에게 다시 태어나도 나와 다시 결혼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남편이 나한테 다시 태어나면 나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남편한테 물었을 때 남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끔찍합니까? 생각하기도 싫습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남편들은 56%가 그래도 다시 태어나면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얘기한답니다. 여자들은 28%라고 그럽니다. 여자들이 더 독한 모양입니다. 남자들이요, 혹시 가정에서 아내들이 여보 다시 태어나도 나와 결혼할 거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자신 있게 그래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후환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 괜찮고요. 그 다음엔 자신 있게 얘기할 이유 한 가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립서비스라도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한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것이 도움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 부부가 서로 좋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어서 자녀들이 본을 보는 그런 생활들을 해야 하는데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들 보는 데서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아무렇게 한다면 자녀들의 반응이 이상한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가정의 달에 쓴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놀아주니까.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초등학생들이 쓴 시라고 합니다. 중학생이 장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엄마는 늘 이고 지고 간다. 아버지는 그냥 간다. 엄마는 이고 지고 온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온다. 그래도 남자라고 지랄한다. 이 말을 강대상에서 쓰면 안 되지만 시이니까 그냥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서글픈 하소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 갔는데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 직장을 조퇴하고 일찍 집에 와서 약을 먹고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집에 오니까 아내는 어떤 모임에 나갔는지 없습니다. 혼자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데 학교를 마치고 온 아들이 문을 열고 오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이방저방 다니면서 엄마 하고 오다가 이제 찾다가 소파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집에 아무도 없네. 무슨 말인가 아셨나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데 가정생활의 중심은 부부인데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는 관계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데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가 그 사이에 작은 여우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해치는 이 여우를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행복한 은혜스러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행동, 어떤 행위, 어떤 언어, 언행 이런 말 한마디가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작은 배려 하나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냥 그렇게 배려하지 아니하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은 행복한 포도원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 노루와 사슴 같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무렵에 나가 있던 솔로몬이 집에 돌아와서 행복하게 있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고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은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생활하는 곳에 작은 여우를 잡은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점점 크게 하면 그건 교회가 되고요. 교회를 점점 작게 하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과 은혜스러운 교회를 회방하는, 방해하는 어떤 작은 여우라도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꽃동산에 봄이 오고 꽃이 피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기를 원하는 신부의 간절한 소원, 그 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음성 따라서 일어나 함께 아름다운 포도원의 여우를 잡아서 작은 여우를 잡아서 행복한 여러분들의 포도원 가정, 은혜스럽고 행복한 엘림 포도원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